샬롬. 오늘은 성경 해석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기반으로 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건의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으로 내 눈과 마음을 가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이 수건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던 그 관점을 수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 인간의 계명들, 윤리, 도덕들,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종교의 가치관들, 세상 철학들,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덮여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면 그 구약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구약은 어떤 책일까요? 네, 봉안책이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책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명, 내 나름대로 풀어놓은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은 채 읽었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았어요. 신약에 오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진의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하고 그러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인데 니네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내게 오지 않는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진리를 말하게 되면 꼭 들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대간절 신학에서 뭘 가리키는데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말 들었잖아요. 쩍 내놓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적도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명을 하죠. 이 복음은 어떤 그 돌판에 적은 게 아니야. 우리 신비에 적은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내놓으라는 거냐고, 증거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너네들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엉뚱한 데 새기고 있다가 지금 다른 거짓 교사들한테 쏘가가지고 지금 나한테 쩍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삶이 이제 신약의 삶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목회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의 진리로 가득 차야 헛소리 안 해요. 사실은 뭐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그러면은 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주어졌고 말은 해야 되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곤란하죠. 비진리가 섞여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
성경에서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보신 거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를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칼라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 흑백으로 봤잖아요. 흑백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컬러풀하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이 도구가 우리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을 안 읽고 다른 신학책을 잔뜩 읽으면은 주님의 어떤 의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길어졌던 하나님, 남이 쓴 하나님들인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게 안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A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 성경에 출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뭐냐? 네,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짝반짝거리게 빛나는 도구가 되는 거지. 자신의 어떤 모세나 뭐 다른 사도들도 자신의 삶을 피력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종들에 대한 그런 칭찬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믿음 중요하죠. 그냥 믿습니다 뭐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이러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그 심리적인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걔가 삶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 있죠. 어느 날 보면. 그래서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언행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DNA라는 것도 타고나지만 또 학습이 되죠.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 믿음이 되어서 자기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화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믿고 떠났죠. 가나안 땅으로. 그냥 아들과 땅 준다는 말에 그냥 떠난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가나안 땅까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400년 뒤에 니네 자녀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살다가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탈출하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삭이라는 사람도 태어나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태어나고 야곱도 내 부인에게서 12지파라는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을 기반으로 입애굽하는 사건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430년을 보냈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민수기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산 거죠. 이제 몇몇 그 레이지파의 어떤 사람들만 기록하고 전달하고 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나고 또 모세에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신앙이 전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자체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관계를 떠나면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 선지자가 오면 너네가 이제 그 제사함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해줄 거라는 모세의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를 이제 예수에 대한 그림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론인데요. 육체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봅니다. 일단 문자로 보죠. 그리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의 감각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잣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주의, 율법주의 이런데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자와 법과 인간의 삶과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담아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마음, 관계, 계획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껍데기 그릇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몽학선생, 어린아이,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계시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또 뭐고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뭐 육체적인 어떤 타락 이게 아닙니다. 도덕, 율법, 인간의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거는 인생을 사는 데는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거는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주님한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살리는 거는 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상한 뭐 샤머니즘 영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나는 말씀, 이걸 영이에요. 주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마셔야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내 말이 영이다. 내 의견이 영이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경의 중요성 모름으로죠.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모르면 성경뿐만 아니라 다 몰라요. 돈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어린아이한테 1억을 줘보면 그거는 그 아이가 그걸 쓰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러다가 돈 갖고 있으면 생명까지 뺏겨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났잖아요.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신학과 따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 명령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리버리 살다가 사탄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말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의 말에 우리가 죽었으니까 주님의 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성경 역사거든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공부하시려면 한 2, 3년 정도 걸려서 성경을 이제 찬찬히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시면 명령과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이 땅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교회, 진리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 마음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이곳에서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언약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도 뭘 언약하셨죠? 우리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했죠.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을 가니까 가나안은 천국에 가는 천국의 예표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는 사탄도 있고 적들도 있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까? 계시록의 천국은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지상교회라고 보시면은 더 합리적이겠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이제 유다족 속 다윗 예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약들을 해요. 유다의 족속에게 언약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리로다.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주겠다고 언약하고 내 자손의 씨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다윗 자손으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근거로 또 진리를 아는 자를 세워야 된다. 지금은 뭐 유다 족속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공부하고 부르심을 받고 이런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종들이 되는 거죠. 지금은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진리를 모르는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좀 능력 있고 경제 뭐 정치 잘한다고 이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상 권력 명예 사랑으로 그 나라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라. 이거 딱 싫어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세속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는 전쟁 도구잖아요. 근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도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 말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도구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마음이 미혹하게 돼서 우상숭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숭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육체적인 아내 많이 두잖아요. 왕들이 되어가지고. 근데 뭐 바람 잘 날 없죠. 다윗 가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더하죠. 뭐 1000명을 뒀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이제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드는 게 솔로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을 많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로 타락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돈 사랑인데요. 은과 금은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많이 쌓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쌓아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솔로몬은 이것도 쌓고 이것도 쌓고 이것도 뭐 엄청나게 하죠. 이거 하나만 맞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쌓아놓은 무역을 잘했잖아요. 비즈니스 잘하고 또 정치 잘해가지고 쌓아놓은 무기들을 뭐 금방패가 666개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666 어서 보셨죠? 네,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짓들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자는 666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아유, 661개는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기록자는 솔로몬의 그 행태를 하나님 안에서 삶의 행태를 666으로 기록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나라의 타락과 분리와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흐르죠? 이 나라가 586년에 망하니까요.
한 500년 흘러나 봐요. 500년, 만 500년은 안 되겠네. 400 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666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제 어둠에 짙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 약속의 땅 운영 방침이죠. 제사장 나라의 운영 방침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책을 등사해서 읽어라. 우리는 뭐 등사할 것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피와 눈물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66권을 우리 머리맡에다 놔뒀어. 눈 떠보니까 66권이 다 번역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 쪽복음, 하나복음이거든요. 그 한권 번역하니라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죠. 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자기를 위해 아내를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두지 말라라. 요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왕을 세워라.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라는 명령 이 두 가지는 생명가예요.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라.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계명이에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식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 탐심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목적이 자아사랑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